2장. 다윗은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했다. 나는 곧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겠지만 너는 굳세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그분이 내게 보이시는 길로 걸어가거라. 인생의 지도를 철저히 따르고 표지판을 잘 살펴보아라.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것이다. 이것을 잘 따르면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약속, 곧 내 자손이 그 걸음을 잘 살피고 마음을 다해 내게 진실하면 내게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을 자가 항상 있을 것이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여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일을 잊지 마라. 그는 평화로울 때 전시인 것처럼 행동하여 그들을 무참히 살해했고 그 핏자국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내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되 결코 그를 그냥 두지 말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여라. 그러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너그러이 환대를 베풀어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해 생명을 구하고자 달아났을 때 그들이 나를 선대해 주었다. 너는 또 바우림 출신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를 처리해야 한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아주 독하게 나를 저주했다. 나중에 그가 요단강에서 나를 다시 맞았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나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를 대해서는 안 된다. 너는 지혜로우니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 것이다. 내가 잘 알아서 그가 죽기 전에 대가를 치르게 하여라. 그 후 다윗은 조상에게 돌아갔다. 그는 다윗성에 묻혔다.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이어 나라를 견고히 세웠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왔다. 밧세바가 물었다. 평화로운 일로 왔는가? 그가 말했다. 평화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밧세바가 말했다. 어서 말해보게. 아시는 것처럼 이 나라가 바로 제 손안에 있었고 모두들 제가 왕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어긋나서 나라가 동생에게 돌아갔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요청을 드리니 거절하지 말아주십시오. 밧세바가 말했다. 어서 말해보게. 어머니의 청이라면 마다하지 않을 테니 솔로몬 왕에게 청하여 수넴 사람 아비삭을 제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밧세바가 말했다. 알았네. 내가 왕께 말하겠네.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청을 전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갔다. 왕은 일어나 어머니를 맞이하여 공손히 절한 뒤에 다시 왕자에 앉았다. 그가 어머니의 자리를 마련하자 밧세바가 그의 오른쪽에 앉았다. 밧세바가 말했다. 내가 왕께 작은 청이 하나 있으니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솔로몬 왕이 대답했다. 어머니, 어서 말씀하십시오.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밧세바가 말했다. 수넴 사람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솔로몬 왕이 어머니에게 대답했다. 수넴 사람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라니요. 어찌 그런 부탁을 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이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그의 편이니 차라리 온 나라를 그에게 고스란히 바치라고 하지 그러십니까? 그러더니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아도니아가 이번 일로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천벌을 내리심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곧 나를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견고히 세우시고 약속대로 나라를 내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아도니아는 이 일로 오늘 당장 죽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니 그가 아도니아를 쳐 죽였다. 왕은 또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다. 그대의 고향 아나돗으로 돌아가시오. 그대도 죽어 마땅하지만 그대가 내 아버지 다윗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통치자 하나님의 계를 맡았고 또 내 아버지와 함께 모든 힘든 시기를 겪었으니 지금은 그대를 죽이지 않겠소. 솔로몬은 아비아달의 제사장직을 박탈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엘리 가문에 대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소식이 요압에게 전해지자
압살롬 사건 때는 충성을 지켰지만 아도니아와 공모했던 요압은 하나님의 성소로 피하여 제단뿔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요압이 하나님의 성소로 피하여 제단을 붙잡고 있다는 말이 솔로몬에게 전해졌다. 솔로몬은 즉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그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브나야는 하나님의 성소로 가서 말했다. 왕의 명령이니 나오시오. 요압이 말했다. 실소. 나는 여기서 죽겠소. 브나야가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했다. 요압이 거기서 죽겠다 합니다. 왕이 말했다. 그렇다면 어서 가서 그의 말대로 하여라. 그를 죽여서 땅에 묻어라. 나와 내 아버지 가문은 요압이 저지른 무분별한 살인죄와 무관함을 보여라. 하나님께서 그 잔혹한 살인을 요압의 머리에 갚으실 것이다. 그가 죽인 두 사람은 그보다 훨씬 나은 이들이었다. 그는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내 아버지 몰래 잔인하게 살해했다. 그들을 죽인 책임은 영원히 요압과 그 자손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자손과 집안과 나라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돌아가서 요압을 쳐 죽였다. 요압은 광야에 있는 그의 집안에 땅에 묻혔다. 왕은 요압을 대신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군 책임자로 세우고 아비아달의 자리에 제사장 사독을 임명했다. 그 후에 왕이 시므이를 불러들여 그에게 말했다.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거기서 살되 절대로 그 지역을 떠나서는 안 돼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당신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소. 그때는 당신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꼴이 될 것이오. 시므이가 왕에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종은 내 주인이신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시므이는 오랫동안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날 무렵 시므이의 종 2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 도망쳤다. 사람들이 시므이에게 당신의 종들이 가드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시므이는 곧바로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종들을 찾아 가드의 아기스를 찾아갔다. 그리고 자기 종들을 데리고 돌아왔다. 솔로몬에게 보고가 들어갔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 가드에 갔다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이 지역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하게 하고 또 단단히 경고하지 않았소? 떠나면 당신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다고 하지 않았소? 당신도 감사합니다.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지 않았소? 그런데 어찌하여 신성한 약속을 어기고 이 지역을 벗어난 거요? 왕은 계속해서 시므이에게 말했다. 당신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저지른 모든 악을 당신은 마음속 깊이 알고 있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악을 당신에게 갚으실 것이오. 하지만 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통치는 하나님 아래서 영원히 견고할 것이오. 그러고 나서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자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 죽였다. 이제 나라는 솔로몬의 손 안에 확실하게 들어왔다. 6장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 친구 여러분, 창조적으로 사십시오. 누군가가 죄에 빠지거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비판의 말을 아끼십시오. 여러분도 하루가 가기 전에 용서가 필요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눌린 사람들에게 몸을 굽혀 손을 내미십시오. 그들의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십시오. 자신이 너무 잘나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살핀 다음에 그 일에 몰두하십시오. 우쭐대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저마다 창조적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설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진 것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인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훈련시킨 사람들과 넉넉한 마음으로 삶을 공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것이든 경험한 것이든 온갖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기심을 심는 사람은 잡초를 거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면서 온통 잡초만 키워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응답으로 심고 그것을 키우는 일을 하나님의 영에게 맡기는 사람은
참된 삶, 곧 영생이라는 알곡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되 지치지 마십시오.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 좋은 알곡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힘쓰십시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나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굵은 글씨로 손수 씁니다. 할례의 방식을 여러분에게 강요하려는 자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동기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손쉬운 방법으로 남들 앞에서 좋게 보이려고 할 뿐 믿음으로 살겠다는 용기, 곧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할 용기는 없습니다. 그들이 율법에 대해 하는 말은 모두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정작 그들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준수할 때에도 지극히 자의적으로 취사 선택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자신들의 성공을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비열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남을 기쁘게 하거나 남이 지시하는 하찮은 방식에 나를 끼워 맞추려는 숨막히는 분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하는 일과 같이 여러분과 내가 하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새로운 것, 곧 자유로운 삶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이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곧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들에게 평화와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나는 더 이상 이런 말다툼에 시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게는 해야 할 훨씬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진지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 몸에는 예수를 섬기다가 얻은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각 사람 깊은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33장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내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백성이 그들 중 한 사람을 골라 파수꾼을 세웠다고 하자. 그 파수꾼이 전쟁이 들이닥치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해 주었는데도 누가 그 소리를 무시하고 있다가 닥쳐온 전쟁에 목숨을 잃었으면 이는 그 사람의 잘못이다. 경고를 들었으면서도 무시했으니 그 사람의 잘못이다. 만일 그가 듣고 따랐으면 그는 목숨을 구했을 것이다. 그런데 전쟁이 들이닥치는 것을 보고도 그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 그 전쟁에서 누가 목숨을 잃었다고 하자. 그때는 경고를 받지 못해 죽은 그 죄인이 흘린 피에 대해 내가 그 파수꾼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너 사람의 아들아, 네가 바로 그 파수꾼이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 메시지를 들을 때 그 즉시 사람들에게 경고하여라. 만일 내가 악인들에게 악인이여 너는 지금 죽음으로 직행하는 중이다 하고 말하는데 네가 목소리를 높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지 않거나 그들이 경고를 듣지 못한 채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면 나는 그들이 흘린 피에 대해 내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악인들에게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경고했는데도 그들이 따르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고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는 우리의 반역과 죄악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우리는 기진하여 쓰러질 지경이다. 이 상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말했다. 그들에게 전하여라.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악인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살기를 바란다. 너희 삶의 방향을 바꾸어라. 악한 길을 떠나 그 반대길로 가거라.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사람의 아들아, 아직 더 남았다.
내 백성에게 전하여라. 의인이라도 반역의 길로 가기로 선택하면 과거의 의가 그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 악인이라도 반역의 길에서 돌이키고자 하면 과거의 악이 그를 막지 못할 것이다. 의인이라도 죄의 길을 택해가면 목숨 부지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내가 의인들에게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더라도 그들이 과거의 선행을 믿고 악행을 저지를 경우 그 선행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들은 자기 악한 행실로 인해 죽을 것이다. 반대로 내가 악인에게 너는 악하게 살았으니 이제 죽을 것이다 하고 말했어도 그가 죄를 회개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기 시작하면 가련한 자들에게 인정을 베풀고 탈취한 것들을 돌려주고 이웃을 해하지 않고 늘 사람을 살리는 길을 찾아 살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의 죄가 하나도 기록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는 옳은 일을 행하며 복된 삶을 살 것이다. 반드시 살 것이다. 내 백성은 주가 공정하시지 않다고 말하지만 공정하지 않게 행동해 온 쪽은 바로 그들이다. 의인들이 의로운 삶을 버리고 죄에 빠져들면 그들은 그로 인해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악에서 돌이켜 바르고 의롭게 살기 시작하면 그는 살 것이다. 너희는 여전히 주가 공정하시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아, 두고 보아라. 나는 너희 각 사람을 저마다 살아온 길에 따라 심판할 것이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12째 해가 되는 10째 달 5일에 예루살렘에서 살아나온 한 사람이 내게 와서 말했다. 도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살아나온 그 사람이 도착하기 전날 저녁에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여 닫힌 말문을 열어주셨다. 아침이 되어 그가 도착할 즈음 나는 전처럼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저 폐허 더미에 사는 자들이 이렇게 말한다. 아브라함은 혼자서도 이 땅 전부를 소유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다수니 우리 소유권은 더욱 확실하다. 그러니 그들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고기를 핏째 먹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인을 일삼는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이 땅의 소유자가 되기를 기대한단 말이냐. 너희는 칼을 의지하고 역겨운 짓을 벌이며 무분별하게 아무하고 아무 때나 성관계를 갖는다. 그러고도 너희가 이 땅의 소유자가 되기를 기대한단 말이냐. 에스겔아, 그들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폐허에 사는 생존자들이 모두 살해될 것이다. 들판에 나가 있는 자들도 모두 들짐승에게 잡아먹힐 것이다. 산성과 동굴에 숨어있는 자들은 전부 전염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내가 그 나라 전체를 허벌판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그 거만과 오만을 아주 끝장내리라. 이스라엘의 산들은 황폐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곳이 되어 누구도 감히 그곳을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역겨운 짓 때문에 내가 그 나라를 황폐한 땅으로 만들 그날이 되어서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장안의 화잿거리다. 내 백성은 길에서나 집 앞에서 사람을 만나면 어디 하나님께서 새로 말씀하신 것이 있나 들어보러 가자 한다. 군중이 우르르 몰려와 네 앞에 앉는다. 그들은 너의 말을 청해 듣는다. 그러나 그대로 행하지는 않는다. 내 앞에서는 입에 발린 찬사를 늘어놓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돈과 성공이다. 그들에게 너는 그저 오락거리다. 악기를 켜며 구슬픈 사랑 타령이나 하는 딴따라일 뿐이다. 그들은 너의 말 듣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뿐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이제 곧 이루어지리라. 그들은 저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81편 아삽의 시. 우리의 강하신 하나님께 노래를, 야곱의 하나님께 환호성을, 찬양대의 찬양과 악대의 음악으로 검음과 하프, 트럼펫, 트롬본, 호른으로 감미로운 소리 올려드려라. 이날은 축제의 날, 하나님의 잔칫날, 하나님께서 명하신 날, 야곱의 하나님이 엄숙하게 정하신 날,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요셉에게 명하여 지키게 하셨다.
가장 부드러운 속삭임 내가 들었네. 내게 말씀하시리라 상상도 못했던 분에게서. 내가 너희 어깨에서 세상 짐을 내려주고 중노동에 시달리던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너희가 고통 속에서 내게 부르짖자 그 험한 곳에서 너희를 구해냈다. 천둥의 은신처에서 너희에게 응답하고 무리바 샘에서 너희를 시험했다. 귀담아 들어라, 사랑스런 이들아, 똑똑히 알아두어라. 오 이스라엘아, 가벼이 듣지 마라. 낯선 신들과 놀아나지 말고 최신 신들을 경배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죽음의 땅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해내고 온갖 먹을거리로 너희 굶주린 배를 채워준 참 하나님이다. 그러나 내 백성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주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고삐를 풀어주며 말했다. 가거라. 어디 내 멋대로 해보아라. 오 사랑스런 백성아, 이제 내 말을 들으려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그려준 지도를 따라가려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 원수들을 순식간에 해치우고 너희 적들에게 모욕을 주리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개처럼 꽁무니를 빼니 그 소식 다시는 들리지 않게 하리라. 너희는 내가 갓 구워낸 빵에 버터와 천연꿀을 발라 마음껏 먹으리라. 82편 아삽의 시.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을 불러들여 법정 피고석에 앉히신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너희는 너무 오랫동안 정의를 훼손했고 살인죄를 지은 악인을 놓아주었다. 이제는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을 변호하고 약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여라. 너희가 할 일은 힘없는 이들을 변호하고 그들을 착취하는 자들을 기소하는 것이다. 멋모르는 법관들, 진실을 외면하는 재판관들, 저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른다. 그래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세상이 휘청대는 것이다. 지극히 높은 나 하나님이 너희 재판관 하나하나를 나의 대리자로 임명했다. 그러나 너희는 맡은 임무를 저버리더니 이제 지위를 빼앗기고 체포되기까지 하는구나. 오 하나님, 저들에게 응분의 벌을 내리소서. 온 세상이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